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매주 원고 읽느라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오늘은 다니엘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을 좀 많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뭔가의 삶이 저에게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안 쳐다보겠습니다. 안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른 길 걸어가기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있으면 대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카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잘 계획대로 착착 맞게 걸어오셨는지, 아니면 계획한 거 하나도 실현된 거 없이 그냥 등 떠밀리듯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쫙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더라도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땅을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그냥 앞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걸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놓치고 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봐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챙겨야 할 것들 미처 다 챙기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느라, 땅만 쳐다보고 걸어가느라 나 하나 내 몸 건사하기 힘들어서 다칠까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은혜, 겸손, 사랑, 자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6장 말씀을 가지고 마침표를 같이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인생 말씀으로 삼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로 짜서 하나가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제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저에게는 핵심 주제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네,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다 알고 있어서 당연한 소리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용어를 쉽게 한번 그냥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주의는 나쁘지 않고 형식주의자들이 나쁜 겁니다. 형식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주의로 빠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나쁜 겁니다. 그들만 옳다는 유대주의자들, 또 팔레스타인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 세력, 그런 무장 세력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형제들은 잘 알고 있죠.
군대에서 정신교육할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죠, 여러분. 네, 북계군이라고 군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타종교를 다니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배척하고 지옥 갈 운명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노선을 다르게 걷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는 특정 장소나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넓은 의미로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음식에 관하여 말하며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바울이 거기에 맞붙여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는 칭찬과 격려의 편지보다 갈라디아는 엄청 떨리고 감정적인 용어들,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선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선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선, 교회가, 공동체가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세우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거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거고 또 착하게 살면 선하고 못되게 살면 악한 거고. 그럼 저는 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얼굴은 이래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본성은 좀 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자원봉사 이렇게 팀도 막 꾸리고 막 푸드뱅크에 가입해서 막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렇게 기관 같은데 이렇게 음식들도 잘 나누어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하도 제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저의 삶이 좀 합리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렇게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선이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런 것이 선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호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려달라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형님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질투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오늘 예배 시간으로도 다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낯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인이 아직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죄를 다스리는 걸 선하다고 말하면 또
선은 추상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네, 저기 선을 행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데티브해서 옳다, 유익하다, 아름답다는 긍정적인 표현인 야타브의 미완료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 야타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완료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미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이나 후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 상태를 중단 없이 이어지는 미완료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막 얼굴 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성교회 광성홀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얼굴 앞에 서서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면 그게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꺼름직하거나 이제 깨름직하거나 그런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은 분을 품고 있거나 악을 품지 않고 깨끗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가서 놀아야지. 또 어제 과음하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퉁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 미완료 상태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얼굴 상태,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선은 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했었다, 선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생각나거든 뭐라고 하셨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형제와 싸우지 않는 거, 형제와 다투지 않는 거, 내가 미완료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선한 거라고요, 여러분. 가면무도 쓰고 밖에서는 엉망진창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선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저도 아들 디도가 있어요. 12살인데 5학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사춘기가 빨리 온대요, 여러분. 가끔 거짓말을 하고 가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디도한테 이럽니다. 디도, 내 눈 똑바로 봐.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그러면 아직은 순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눈을 쫙 내려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눈을 정말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순수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를 속이는 게 무서운 거고 아빠한테 걸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다행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속이고 넘어가는 게 무섭고 쌓이는 거고 아빠한테 걸리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강력범죄, 흉악범죄, 사이코패스 이런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먼저 투입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흉악범죄자들이 여죄가 있거나
다른 또 범죄와 연루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치료할 때 눈을 절대 떼지 않는다고 해요.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백도 하고 그들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잘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에 있는 대로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뭔가요, 여러분?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럼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리시고 착한 일들을 하고 사시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서 이 가정은 집안 식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로 착하게 대해 주십시오. 서로들 긍휼하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결정을 착한 기준으로 세우고 착하게 운영하면서 사람들도 좀 이렇게 착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령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글쟁이였어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옥중에서도 자신들의 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웠습니다. 그 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큰 글자로 썼을까요? 여러분, 물론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강조하려고 썼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바울이 지금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쩜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든 서신을 써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이유 3가지를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큰 글자로 고발합니다. 이 3가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할례를 통하여 박해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박해가 일어날 때 할례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만으로 율법의 규칙과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식적인 행위에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서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기를 원한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최초로 개종시킨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쟤 할례 받게 했어. 내가 얘 할례 받고 예수 믿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게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는 수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더더욱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행위라고 쓰고 있습니다. 할례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선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례의 뜻 자체가 언약이고 계약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되던 날 무조건 표피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날이 심지어 안식일이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고, 그 후로 14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갈이냐 사라냐,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가 기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할례의 문제를 구원의 여부로까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다 합니까, 여러분? 네, 보이지 않는 곳에 합니다.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어서 생사를 잘라 했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종교적 심리와 형식주의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혹시 리더를 하지 않아도, 뭔가 섬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나는 표피를 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들이 한번 핸드폰이나 뭐든 한번 찾아서 같이 눈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안 띄워봤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으로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장 큰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결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행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익숙한 땅을 놔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땅을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행위는 하나도 안 쳐주고 믿음만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일하는 사람이 받는 보수를 누가 은혜라고 생각하겠느냐? 당연한 대가지. 그러나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면 믿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형식적인 여러분들의 행동 없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없나요, 여러분? 예배나 세례 같은 오늘 했던 이런 세례 같은 성찬 같은 형식과 종교적 의식 없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주일이라서 여기 다른 이유 없고 주일이니까 매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언니 오빠도 만나고 이렇게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니까 그냥 당연한 주일 성소지 기본이지 하고 나온 거 빼고 혹시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나온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박정훈, 너 만약에 여기를 나가고 목사를 안 해도 다른 일 하고 교회 일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얘기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직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 같아서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다고 해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들의 의로 여기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굴 위해서라고 말도 그거는 교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사랑 어린이부에 있으면서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거나 부모님들이 안 됐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맡겨주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서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분명하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례를 받았다고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지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와 바울은 똑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거나 퇴색되거나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은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성소를 목숨처럼 지킨다면 그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묵은 옷, 묵은 때를 벗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유대주의자들처럼 종교 중독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인간은 한평생 자랑거리를 만들고 쌓고 그것을 생산해내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부모를 자랑하고 자기 짝꿍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또 자기의 기능적인 요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소심해지고 사람 앞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사 자랑거리가 많다고 할 때는 누군가 타인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를 키우고 확장하기 위하여 일평생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사는 건지 잠깐 멈춰서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선함과 의로움과 예수를 자랑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좁은 길, 좁은 문, 가장 낯선 곳에서 예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숭고한 최고의 가치를 바울이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고 이렇게 대답한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나라마다 나라의 상징을 나타내는 막 문구와 그림들이 있고, 또 종교도 종교에 맞는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와 해석들은 다 천차만별이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다르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각색한다고 해도 기독교의 기본 본질은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십자가 죽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죽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 예수와 나, 연합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는데 그것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숭고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2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일찌감치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거들랑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하실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와 언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장면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을 막 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언어와 문자 안에 이렇게 푹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히고 돌팔매질 당하고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이곳까지 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외부의 공격에 의한 상처나 흉터일 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확연하게 드러난 바울에게 어떤 예수의 상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 손에 있던 못자국이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애매하지 않는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그만 괴롭게 해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흔적이 여러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낙인이라는 해서 종이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찍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야 하는 징표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밤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저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서로 종노릇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선순환되고 아름답게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무슨 명찰을 달고 다니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기 나와서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제 사경회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디에 있고 그분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가 저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날 밤에 전에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셨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의 종이 되어주셨으니 저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당신이 먼저 겪지 않고 인간들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달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추석이 있었잖아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명절마다 음식을 잔뜩 하시는데 어머니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저보고 같이 좀 가자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뭔가를 많이 하세요. 뭐 자식들 먹이고 손주 먹이고 이제 며느리 사위들 먹인다고 뭘 많이 하십니다. 이제 철없을 때는 그냥 사서 먹든가 그냥 조금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어머니는 버스를 타서라도 기어이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하실 거 아니까 철이 들고 나서는 그냥 운전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마트로 이제 시장으로 어머니가 사고 싶다는 거 다 싣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다 보고 집 앞에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힘드시니까 밥을 먹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갔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갔던 곳인데, 근데 거기서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15년 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9월 27일 영업 종료합니다. 저희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좀 먹먹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저 문구를 보자마자, 밥이 나오기 전에 저 문구를 봤거든요. 저걸 보자마자 밥이 나왔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온 지 15년 되었는데 저희가 이사 온 날 저 영업장도 같이 이렇게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그러니까 가끔 갔겠죠. 근데 어머님도 그곳을 자주 가끔 이렇게 가셨는지 사장님과 잘 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 어머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왜 가게를 닫으셔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나요? 서운해서 어떡하냐 막 이렇게 물으시는데 주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 좀 쉬려고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시는데 그냥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근데 뭐 그냥 손님과 폐업하시는 사장님과 이렇게 나눈 대화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럴까? 근데 그날 어머니 만나기 전에 누군가와 제가 이런 통화를 했거든요.
이야기 들었다. 무슨 일이냐? 너 와이프랑 명절 때 와라 막 이러는데 제가 이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를 어머니랑 장 보기 전에 했거든요.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장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 절대 사역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저희 이제 멘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혈기 부리지 말 것, 성도들한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함부로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 것.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거나 화내거나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제가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혈기 부리거나 힘들다는 소리 한 적 있었나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런 말 안 하려고 일부러라도 참고 삭혔던 것 같은데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시작으로 종교의 재개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딸그락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 내 영혼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개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폐허 중 하나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날개를 펴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15년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사십시오. 그 시간을 얼마나 누구를 위하여 나누며 사시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셔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만약에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그 시간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사십시오. 또 그 시간 안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서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단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공허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획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범죄와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들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그것을 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발 부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풍파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의 심장 속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날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해 주십시오. 남은 2023년 또 2024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